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전화위복. 우리가 그 처음 상태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화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뭐로 바뀌는가 하면 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위복이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국가와 민족 위에도 여러분 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화위복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전화위복과 같은 말과 성경 구절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어딨나?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합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모아보고 하나를 보면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뭔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모아놓고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산이 높기를 바라면서 골이 깊은 거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만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고난의 강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큰 은혜의 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절망적 상황을 여러분 아름답게 전화위복,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믿음, 그의 기도가 그야말로 전화위복을 만들어냈어요.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한나가 살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가치관, 자기의 사상대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안 그런데요,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여러분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없습니다.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더 더러워지고, 더 부패해지고, 본능으로 돌아가고, 더 타락하게 되고, 이게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 하나를 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전체에 한마디로 요약되어진 무엇인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를 않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던가 계시를 받았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먹혀 있었던지 깜깜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고 묻는 자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정말로 이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사장 중에 가장 한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하고 있는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저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엘리가 어떻게 죽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요. 그러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어요.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흔들 의자에 앉았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비대함이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들은 누군가?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흠니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장 9절 말씀, 2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의 전문가인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는 거예요. 심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이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충 쉽게.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눈먼 거, 다리 자는 거, 상처 나서. 그러니까는 상품 가치로 팔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너희 총독에다가 선물로 줘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 눈먼 거, 다리 절뚝거리는 거, 그 다음에 피부에 병든 거,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줘봐라. 그 총독이 너를 가만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은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엘리의 두 번째 아들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그의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고 엄마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죽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 보게 되어지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한 상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약한데요, 환경이 어떤데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다 쓸어버리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완전하고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시대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한나의 가정 상태는 어떤가 이겁니다. 한나의 가정 상태. 1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뒀습니다.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남편이 왔다 가기만 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생기는데 도대체 늘 그 한나와 같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전혀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은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모욕입니다. 모욕.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가 한나를 대단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인나는 여러분 애를 자꾸 낳거든요. 몇 명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가 나가기만, 왜냐하면 엘가나 있는 데서 뭐라 그랬다가 쫓겨날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소곳하게 있다가 엘가나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그 한나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본처는 뭐냐 다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처먹냐, 애도 못 낳는 모든 사사건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심히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고 그를 괴롭게 했더라. 여러분, 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막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누가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좋아야 돼. 한나, 이쁘잖아요. 분인나. 이름 자체가, 어감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이름은 잘 지어야 돼. 이름은 잘 지어야 돼. 분인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죽을 지경인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본처인데 자식도 낳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데 옆에서 염작을 지르고 막 쿡쿡 찌르대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 근데 그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그 애 연연하지만 자식들 있잖아. 이 자식은 뭐 내 자식인가? 그렇잖아요. 분인나가 난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니 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당신이잖아. 내가 분인나 숙소에는 내가 잘 안 가잖아. 내가 당신하고만 늘 있잖아. 그러니까는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먹지도 않고 늘 울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까지 빠질 지경에 지금 한나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나서 그냥 한번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총을 갖고 와서 쏴버리든지.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나서 그런 싸우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심한 사람들은 나 같은 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심하면 자살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죽자,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자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한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상황이요 반응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근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소리 한 번 한다면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우리 이종구 안수 집사님 헌금 기도하실 때에 옛날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위에 기도했나요? 이러고 나서 여러분 헌금 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다음부터 안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 생각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껴놓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기도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딱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다음에 바빠서요, 이게 안 맞아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도 잠언의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 그 분인나로 인하여 다가오는 자기를 격분하게 만드는 고통,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은 많은데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네 서름 내 서름 하면서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을 흐느끼며 울면서 애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느끼면서 울면서 여러분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슬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흐느끼면서 애원하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마땅히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70여 개 나라가, 세계 그 당시에 170여 개국 나라 중에서요,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 168번째,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근데 이 두 나라는요 지금도 꼴찌입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꼴찌입니다. 230 몇 개국 되어지는데도 방글라데시하고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꼴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꼴찌 끝에서 세 번째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위권으로 올라가는 강대국이 되어졌어요. 근데 60, 70년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인들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새벽마다 우는 데라 그랬어요. 그냥 와서 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 다음에 구할래도 어느 데도 건덕지가 있어야 기도할 거다.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방을 돌아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렸고 그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서름. 그냥 우세요.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시단 말입니다. 그냥 우세요. 우는 척하지 말고. 내가 전에 어떤 성도가 그냥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난 진짜 우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다가 이렇게 봤어, 밑에 가서. 남자애가 전도사였던 애가 울어서 봤어요. 안 울더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갈 때 불렀어요. 너 왜 우는 소리 하냐? 울어라. 눈물이 안 나면 눈탱이를 때려 그냥. 눈탱이를 때려. 왜 우는 소리야? 내가 그랬습니다. 재수없다 그거. 우는 소리 내지 마. 울어. 우는 소리 내지 마. 울어. 왜 울지 않고 우는 소리에 가정스럽게 그러지 마. 왜 그렇게 배웠어? 우는 소리 내지 마. 울어 그냥. 눈물이 안 나? 눈탱이를 때려 한대. 눈물 저절로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기도하세요. 눈물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울으세요. 울으세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게 있나 하고 쳐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도 이 찬송가가 있는가 했더니 세상에 유튜브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뭐, 나는 주의 품 안에 나는 주의 화원에 그 어린 백합꽃이니, 주님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래요. 주의 은혜에 힘입어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그 찬양하면서 울었어. 내가 어떻게 딴 때는 기도하면서 안 울고 왜 그 찬양하면서 우나 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니까 이놈의 게 없는 거야. 도대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어린아이 그 찬송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더라고.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곱게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을 드릴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그냥 눈물이 글썽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한나는 울었어요. 유대나라 왕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고 왕을 세우고 너는 유언하라 이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사야 3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선하게 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 어디서 기도했는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죽음인데 죽음 뒤에는 주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서원, 약속.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 아들 나요, 분인 나는 애가 있고 나는 없어서 그래서 나는 자존심 상해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으로 내가 바치겠사오니 하나님 나 자식 주세요.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삼겠사오니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여러분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을 만들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일에게는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에 쌌은 사망이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이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후원하겠으니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서원한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믿지 않으십니다. 누구 손해냐? 나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거죠. 신용불량. 그러나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께도 믿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 12절에 보면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쭉 하면서 오랜 시간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요,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 쭉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 수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의자에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그냥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30분에 일어나서 물 먹고, 3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30분 일어나서 과일 먹고, 30분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고.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을 피아노를 쳐대야 전문가가 되어지지. 들락날락 들쑥날쑥 해가지고 30분에 왔다리 갔다. 언제 배워요? 언제 배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기가 비가 오고 천둥치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한단 말이에요. 이륙을 해서 구름 위로 딱 통과만 하면, 구름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요, 그 위에는 맑은 하늘이 있잖아요. 여기는 비가 오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막 깜깜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만 뚫고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1시간의 기도의 벽을 뚫으십시오. 1시간의 기도의 벽을 뚫어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아까 불렀던 우리 이 364장이잖아요. 내 기도,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275장, 합동 찬송가 375장, 개편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랬어.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개편 찬송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 80년대에 찬송가를 이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이제 했는데 요 얼마 전에도 개혁 개장하면서 찬송가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합동 찬송가는 아까 불렀던 찬송,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 1시간. 새 찬송가는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1시간. 여기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개통은 합동 찬송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다. 그때 장로교에서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시간으로 바꿔라. 1분도 그 시간, 30초도 그 시간, 10분도 그 시간,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는 1시간은 해야지.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냐?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1시간 밀어붙였어. 쪽수에 눌려가지고. 장로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바뀐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1분도 그 시간, 30초도 그 시간, 3분도 그 시간. 아주 은혜스럽죠? 만약에 1시간 했으면 이게 부담스러워. 부를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1시간을 이게 어떻게 벽을 뚫나. 여러분,
한 시간의 벽을 뚫어야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무속 세계에 있을 때에도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귀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귀신을 보고 귀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한 시간의 벽을 뚫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기도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병아리 오줌만큼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에이,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시간만 많이 때운다고 다는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오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 여러분, 이게 지금 자다가 졸다가 잡념하다가 짜장면도 생각했다가 뭐도 생각났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여러분 이런 오래가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응답 올 때까지.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13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지 수준이라니까요. 엘리 지 수준이라니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은 움직여요. 근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첫째는 울면서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약속, 서원, 목숨을 걸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속 마음에 있는 것이 싹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 마음에 있는 것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짧은 시간 기도는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좋은 말 해대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려면 깊은 대화,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엘리예요. 이 형편없는 엘리. 술 주정 그만 좀 해라. 그만해. 야, 가. 술 그만 좀. 술 끊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서원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속상함,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소원,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원하면서.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그 다음에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한 기도. 이게 바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속 마음에서 나오는 그 중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고 서원하며 기도했고 오랜 시간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상황이 지금 악한 여자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엘리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저 17절 한 절이에요. 야훼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한나에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마음과 몸과 생활과 삶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고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지금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나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한나는 음식도 못 먹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그냥 늘 우울하고 그냥 괴롭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야훼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응답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가서 당장 먹었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시는 뭐예요?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우울한 것이 싹 사라졌어요. 맑고 밝고 환하게 싹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주 앞에 교회에 올라올 때는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예배 드려가면서 무거운 짐 하나 더 싸질머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입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냥 골이 이만큼 나가지고 이러고 가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는 다 떨쳐놓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드린 자세예요. 할렐루야. 올 때는 진짜 우울증에 빠져서 왔다가도 근심빛이 없어져 버려요. 우울한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할렐루야. 좀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그 교회 와가지고 좀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얼굴 좀 펴, 인상 좀 펴. 좀, 여러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웃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했는데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져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은 사무엘이라. 그래서 아이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가 누구냐? 내가 야훼께 구하여 얻은 내 아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내 아들. 이게 사무엘입니다. 이게 사무엘.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나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이, 젖을 뗀 이 아이를 아예 엘리에게 줍니다. 이 아들을 아예 성결해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의 뒷바라지는 전부 다 내가 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다 돌봐주고 다 할 겁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2장 2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너스로 아들을 셋을 주고 딸을, 구약시대 옛날에는요 축복이 자식이 번성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이 그랬으니까요. 자식이 많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축복으로 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구한 것과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 너희의 속상함, 너희의 격분된 거, 너희의 소원을 내가 들어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한나와 같은. 한나가 살고 있던 세상은 악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더군다나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고 첩이었던 분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그가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견딜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이후에 감사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무엘과 더불어 그 다음에 아들 셋과 딸을 더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 것과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